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바울 사도가 더베와 누스드라에 이르니 거기에 청년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후계자로 무릎의 아들로 오늘은 특별히 전도대원의 모임을 주시는데 뜻깊은 시간에 뜻깊은 말씀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 할렐루야 우리 집은 오직 그분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입니다.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빼고 땅의 곳에서 구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 견고해질 때 우리를 보고 자녀들이 반드시 그 뿌리가 심어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했는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신앙,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는 유대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무릎으로 가슴으로 자녀가 장성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아들은 취직이 안 돼서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아들은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 어머니 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도가 있으니 거룩한 분과의 바른 만남의 교통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리며 자라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무릎 꿇는 영성, 무릎 꿇는 교훈이 여호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 같은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가 사랑하는 종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얼마나 소중한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 집 아들은 국무총리 모친이십니까? 이렇게. 그런데 아니요. 저분 아드님은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차원이 다른 고고함이며 거룩함인 줄 분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성소에 어느 날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간질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처음 딸을 셋을 낳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많이 애썼지만 계속 유산이 되고 결국 두뇌가 작정 기도를 하고 성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며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면 다스리면서 가르치지 않고 섬기면서 가르쳐야 되라 믿습니다. 왜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자녀를 소원하신 분 있습니까? 섬기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다른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아주 준수하고 잘생기고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1년, 2년, 3년 그 아이가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마음에 선한 종,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녀를 키웠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국민학교를 들어가던 해에 아들을 또 낳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낳는 아들을 괜히 얽매였구나 하면서 스스로 도피처를 찾습니다. 주의 종, 교회 가보면 너무 힘들어. 목사님 대접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흔들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그만 있어주세요 하면서 쫓아내. 이런 아픔을 그 교회 장로인 본인이 너무너무 많이 보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은 목사가 안 되고 의사를 해서 선교사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때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국민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는 중 자녀는 부모가 못 키운다는 거 아시죠? 저같이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애미가 내 아들을 못 키우고 화상으로 천국에 보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학교를 갔다 오는 중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발동이 잘못되면서 이 가게로 뒤쳐 들어오며 이 아이가 붕 떠서 저리 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믿는 자여,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넘어갔어. 다행이다. 온전히 지키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들여 감사는 모든 범사에 형통을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왔습니까? 그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실 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길을 꺾지 않고 갈 수 있는 지름길이며 진리 안에 더득된 하늘나라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저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늪에 빠지지 않는 비결,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무엇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실까? 지난 목요일 LA 집회를 마치고 와서 과일을 나눠줄 일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자마자 여러분이 너무
너무너무 때깔이 좋은 애플 망고입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 상자씩을 다 주세요. 그럼 한 상자씩을 다 주셔야지. 식구대로 다 주세요. 그럼 식구대로 다 줘야지. 너무 기뻐서 도착해서 안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나서 가릴 때 저에게 저 안이 상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온지 그저 주고 싶은 마음에 기뻐서 뭐가 걸렸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 밖으로 처리하는 폐기처리도 과일이 돼서 그냥 버리기도 또 폐기차를 불러서 버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오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서는 아니 되는데 말씀 주옵시면 하나님 순종하겠나이다. 내 백성들에게 좋은 걸 먹여라 말씀이 계셔서 오늘 아침에 사과도 치고 배도 치고 오늘 저녁 8시 예배에 전도대회 모일 때 저걸 박스로 나눠줄 거니까 갖지 마세요. 예, 지금 주고 싶은데 막 주고 싶은데 저녁 8시에 헷갈려서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좋은 것으로. 그런데 저희 여러분들께서 이 열풍 안수를 만들 때 거기에 망고가 한 번 만드는데 한 100개 정도? 이영원 집사님, 불름은 없어. 예, 우리가 망고가 통으로 사다 놓고 그걸 바켓으로 떠서 이렇게 부어갖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풍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도 표딱지 하나 내고 이렇게 받으실 때 뜻없이 받지 마세요. 그 열풍에 들어가는 것이 그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망고를 허락하지 않았나 싶어져요. 그래? 거기에 한 번 만드는데 100개 정도 분량을 넣어라.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망고를 통째로 올려놓고 그 안수, 그러니까 그걸 해보시면 그동안 열풍에서 나온 향이나 저 망고에서 나오는 향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느 것도 그분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음을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 일찍 오늘 밤에 나눌 선물을 준비케 하시고 저 망고를 한 번 하는데 2개 넣어도 3개 넣어도 아끼지 말고 넣도록 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저 이경원
책임자에게 한 번 안수를 만드는데 망고 100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원액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이뤘는데, 여러분이 열풍 안수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거기다가 망고 넣는 거 아시는 분이 과연 전국적으로 몇 분이나 되는지 한 번쯤 가슴에 떨림과 감격과 뜨거움이 그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우리에게 한 분 한 분 섬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믿으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3 큰아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둘째 아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사이인데 할렐루야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 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온전히 드리려고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난 아무 내용을 모르니까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얘야 어째서 좋은 것은 네가 갖고 못쓰게 생긴 것을 나한테 주려고 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왜 좋은 것은 네가 갖고 못쓰게 생긴 것을 나를 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 네가 무릎을 딱 꿇더니 용서하소서. 그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나들을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그 아들은 의대를 보내고 작은 아들은 이제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사오니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아이가 그동안 부모님의 신앙 속에서 자란 열매라 의대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신학교로 원서를 바꾸고 결정하던 날 그렇게 심한 간질이 없어지고, 아멘. 그나들은 하나님의 종의 길을 온전히 갖고 둘째 아이는 의대를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의사가 되고, 형통의 길을 그 아이가 이처럼 어찌됐든지 부모가 신앙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키웠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듣고 바로 본인의 모든 계획을 던지고 주의 뜻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얼마든지 자기 과를 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 가정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고, 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지요. 마찬가지로 동생의 어려움은 본인의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와 같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택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보겠어요. 로마서 14장 18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과연 어떠한 자일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 집의 장자처럼 하나님을 기쁘게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동생의 질고도 고침을 받게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종의 길을 갔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명에 순종하는 청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청년 디모데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힘입었으며, 그는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칭찬받는 신실한 자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소명을 억지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사도의 부름을 받은 것, 이것은 바울이 부른 것이 아니고 바울의 하나님이 본인을 불렀다고 믿는 이 디모데의 신앙은 소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의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이제 이 본문 말씀은 누디아의 신앙의 말씀을 주셨어요. 방금 1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 그는 칭찬받는 자요 소명에 감사함으로 부름을 응했다. 이랬다면 누디아는 어떠한 신앙일까? 바울이 유럽 선교에서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는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았을 때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자였느냐? 루디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평생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천국에 가신 분이십니다. 충청도 오동리 교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 깊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녀가신 모든 종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저 할렐루야 원장은 그 최정의 권사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열매다 라고 한 가지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기도로서 시작하시어서 유럽에 제일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처럼 그 기도하는 그 무릎을 통하여서 정말 아무런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신학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데 지나간 날을 돌이켜볼 때에 이 유럽 선교에서 누디아가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의 눈물의 그 기도는 자녀로 하여금 절대자를 경배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였느냐? 전도하는 자였다 하였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소리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체 가정은 복의 산실이며 삶의 근원처입니다. 먼 곳에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전하기도 하지만 내 옆에 남편이, 내 품 안에 자식이 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얻고서라도 안고서라도 성전 뚜락을 밟을 수 있는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움이 전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기를 보니까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유하십시오.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자였느냐? 봉사하는 자였음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빌보 교회는 누디아의 신앙, 이 헌신과 또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도 그들은 빌립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진실로 모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면 물론 장로님들의 희생과 헌신도 있지만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와 땀과 그 모든 감사함이 교회의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귀신 들린 여자를 어디에서 보느냐?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귀한 여러분,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다 아시지요? 빌립보 옥중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 이유가 무엇이냐? 귀신 들린 불쌍한 아이를 살려준 대가가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수치를 그가 겪고
얻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됐다 그러지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이 보는 시각은 무엇이냐? 돈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점을 져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사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만에 하나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그 고통과 아픔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넘기지 않고 어떻게 그저 적당히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다면 난 이 사역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머리 숫자가 돈으로 헤아려져서 계산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인은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는 시각은 무엇이냐?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도 좋은 승용차에 높은 빌딩에 또 유명한 대학에 그게 부럽고 커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어느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문제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가난하게 살아간 게 아닙니다. 높은 빌딩, 좋은 환경, 이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보는 시각은 자기의 의를 높이지만 믿는 자의 시각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주인이 이제 간원에 가서 구합니다. 그럴 때 그 상관들은 무엇을 보느냐? 땅에 있는 유익을 보는 것입니다. 인권이다, 사회정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나의 출세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중에 가둡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저주받는 자로 물론 선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꿈을 꾸게 하고 만류합니다. 빌라도가 보아도 예수, 그분은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손을 씻으며 나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예수, 그분을 위함이 아니라 청중들과 백성들의 사이에서 자기의 있는 자리가 흔들릴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으로 판단하는 천추의 억울한 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할렐루야는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거룩한 분이 통치하시는 절대자의 권위와 사랑 속에 말씀이다 할 때 무릎 꿇고 우러러 경배할 수 있는 내 삶의 진로를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열매와 이 근심과 이 모든 것을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보다, 인간보다 더 큰 어둠의 영이 덮었기 때문에 인간은 많으면 많은 대로 고뇌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낙심하고 좌절한데, 이 염려나 근심은 더러운 어둠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힘. 사람은 5 숫자, 마귀는 6 숫자. 5 숫자인 인간의 핵, 노력, 탱크 아닙니다. 갈수록 러시아의 전쟁은 비참해지고 처절해지고 인간 말종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사람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전쟁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절대자,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완전 숫자 7 숫자입니다. 내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간에 인류의 역사는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멘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해결 못합니다. 왜냐? 나의 주인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처럼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바울을 세우고 디모데를 세우어 인류에게 생명의 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할렐루야 거룩한 전을 허락하여 주사 땅이 꺼지고 혼돈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독교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것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분이 주인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디모데는 신앙의 가정에서 컸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자녀들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자로 축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지부장을 세우셨는데 루디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는 기도하는 자였으며 그는 전도하는 자였으며 그는 봉사와 헌신하는 자였은즉 주여 오늘 밤 전도대원을 부르실 때에 디모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